우리는 골로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과 더불어서 가기 때문에 혹시 잊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골로새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즉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말의 의미는 철저하게 변화를 전제로 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가짐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두 가지 변화가 있었기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복음이 가지는 보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든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왜 확산될 수밖에 없느냐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이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로 갈라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소망이란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인생이 마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 그 의미입니다. 내가 죽으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 절정의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완성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갈망해야 될 사건이에요. 적어도 이게 내 마음속에 갈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세상 사는 게요, 두려움과 염려와 그 의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삶은 워밍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워밍업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 본 게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소망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시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 믿음대로 굳굳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작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 얘기할 것 없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답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망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능력을 표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진 골로새 성도들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을 능력으로 사용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랑이 결국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복음, 소망, 믿음, 사랑, 이걸 합해서 복음의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된 곡조입니다. 주된 가락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든든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믿음이란 묘미를 지닌 엘토 소리와 고음의 사랑의 테너가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벽한 사중주의 영적 음악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즐겁게 해 드릴 것입니다. 이 네 개의 개념을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이 새가족 신방을 받으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제 설교가 들리던가요? 라고 물었을 때 뭔가 전달되는 것이 있는데 명확하게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런 것 같으면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제 설교 내용을 10번을 반복해서 들으셨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은 지금 계속 제 설교를 10번씩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그분의 표현입니다. 정말로 진수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 설교 내용 중에 저런 내용이 있었던가 가물가물하시죠? 맞죠? 근데 저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가능한 한 말씀을 쉽게 전달하고 싶은 게 제 욕망입니다만은 너무 쉽게 풀이하다 보면 그 깊이를 너무 옅게 갈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점 아름다워지는 복음의 사중주, 자, 복음을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4개 단어로 요약이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정말 생뚱맞는 얘기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비싼 부품을 만들어내는 한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교원들이 비싼 부품들을 몰래 훔쳐다가 판다는 정보가 공장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 측에서는 퇴근을 위해 공장문을 빠져나가는 직원들을 조사하기로 결정을 해요. 나갈 때마다 주머니를 다 털어 보이게 하고 신발을 벗어 보이게 하는 등 훔쳐가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매일 손수레를 끌고 나가는데 그 손수레에다 뭔가를 가득 싣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수레 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귀중한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고 휴지 조각, 쓰레기, 담배꽁초 같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계속해서 쓸모없는 것들만 싣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심정은 있는데 물증을 잡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뭔가 빼돌린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뒤져봐도 귀중한 부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관이 궁금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뭘 훔쳐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뭘 훔쳐갔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솔직히 이야기나 좀 해 주십시다. 내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어커를 훔치는 이 리어커를 끌고 나가는 그분이 정말 보고하지 않을 거죠? 그러면요, 당연히요. 그래서 그 조사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절대로 보고하지 않겠다고. 그러자 그 직원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손수레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는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엉뚱한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만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드린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전개되기를 기대하는가?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받고 필요하다면 고침을 받음으로 기도 생활에 관한 성경적인 모습으로 든든히 일어설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설교적 아웃라인을 잠시 소개할게요. 설교를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그 전 단계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골로새 성도를 위한 기도의 목적과 그 결과,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삶의 특징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로새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목적과 그 결과는 1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 그 결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특징이 뭐냐면 10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주님께 합당한 삶의 특징은 첫째,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삶, 그 다음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삶,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삶인데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약속의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그 다음에 영적 소속의 변화를 허락해 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적 아웃라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설교의 큰 생각은, 첫째 교훈은 기도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요, 기도는 방편이 아니다, 주님의 합당한 삶이라는 결론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내 기도의 내용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기도를 혹여 문자로 적어보십시오 하면 그대로 적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아닐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절박한 내용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내용, 그분과 대화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 기도회를 계획했습니다. 아무도 기대를 안 하는데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특별한 안수 기도회에 참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회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의 종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 안수 기도를 부탁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기대 안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면, 우리 가정을 방문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해주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명쾌하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줄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골로새 성도를 위한 기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 기도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성도를 위한 기도이지만 곧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기도문의 전체 구조를 일단 파악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를 위해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에빌골몰, 내 서신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선함을 위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진력하는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결국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는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함으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의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고백이었고, 그리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일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제를 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적 불리함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더해져서 선이 되게 만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사실 우리에겐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 말씀을 같이 잘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그러한 내용으로 바울이 골로새 성도를 위한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는 것이면서 동시에 삶이어야 합니다.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행위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 행위 자체가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명확한 내용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골로새 성도들이, 아니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골로새 성도들이,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논리입니다. 이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님께 합당한 삶의 내용이 4가지로 상세하게 바울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되므로 그들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울이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을 힘입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특징 4가지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특권적인 약속을 선물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소속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 즉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훈, 기도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편이 아닙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지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한 방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내 욕심의 실현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누가 어떻게 이해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기도의 목적은 기도한 이후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올바른 목적은 우리의 마음판을 강하게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결과로 내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 결과를 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많은 분들이요 포커스가 그리하면에 맞춰져요. 그리고 뒤로 넘겨버립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철학이며 삶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 뒤의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갈망하는 진지함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족의,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내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바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며 결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삶, 그게 뭘까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해주는 우리의 인격을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해주는 인격을 연마해야 되겠다, 훈련받아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려주신 영적 복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구원의 결과로 내게 주신 신분에 걸맞도록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은요, 철저하게 나와의 싸움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결과로 새롭게 주어진 영적 삶의 환경에서 내 인생을 극대화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주님께 합당한 삶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을 허락하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영적 유산을 물려줄 대상으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당신의 딸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사실, 복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논 줄 아나? 여러분 이 정도의 배짱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딛고 세상의 승리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논 줄 아나? 내 아버지가 논 줄 아나?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나? 여러분 이거의 확신만큼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의 존재를 뿌리째 뽑으셔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소속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 끄집어내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심으셨다는 뜻이에요. 이는 거룩한 삶으로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초밭에 있다가 고이 주인이 가꾸는 화단으로 옮겨 심으셨다는 심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곳과 합당하게 부합되는 삶을, 그런 꽃을, 그런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죄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의미는 단순히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후 거룩을 추구하는 삶, 구별을 추구하는 삶, 다르게 삶을 추구하는 삶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을 나누는 삶까지 이르게 되어야 그게 소위 말한 죄사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거룩한 경험을 추구하는 삶, 거룩을 나눠주는 삶으로 표현되지는 그런 사역까지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혁명적이고 특권적인 영적 변화에 어울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는 나를 향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의 목적,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우선순위로, 목적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매번 당당히 나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